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의지와 더불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발걸음을 주 앞으로 옮겼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하루를 살고 그 하루의 삶이 내일이 되며 우리의 믿음의 평생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 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성막의 뜰과 등불 관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27장 9절에서 20절.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이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복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표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궤 앞 시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법궤 그리고 물두멍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가해 테두리 그걸 구분하는 이제 장면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성막의 뜰 그래 성막의 뜰. 그건 텐트 치고 마지막에 경계로 이제 쭉 두르는 거예요. 여러 개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은 간단합니다. 총 길이가 50m예요. 그리고 넓이가 25m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말뚝 박아서 그거 세워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구분이 됐잖아요. 구분이. 성막 안 뜰과 이제 바깥. 이건 이방이죠. 완전히. 세상. 그리고 구분하여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제사드리잖아요. 예배의 삶이죠.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믿는 성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게 50m, 25m. 특이한 것은 문이 너무너무 커요. 문은 한쪽밖에 없습니다. 서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문이? 동쪽에 있어요. 동쪽. 그래서 전부 동쪽에서 옵니다. 에덴 동산도 동쪽에 있잖아요. 동쪽. 그 문이 25m 중에서 10m예요. 10m.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나 문은 한 개밖에 없어요. 이 문이 양의 문입니다. 이게 주님의 문이라고요.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문입니다. 주님은 양의 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문이 이렇게 큰 것은 누구든지 초청받은 사람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근데 천국 문은 좁은 문이라 이렇게 하여 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길이 진짜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성막의 이 문은 어마어마하게 넓다니까요. 한 곳밖에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딱 구분했잖아요. 그러면서 안과 밖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구분되었구나. 우리가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살겠구나. 그리고 성막의 구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 식양을 모세가 보고 이걸 그대로 만들었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죠. 성막만 잘 구분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성전은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이제 기준하지, 성막은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는 해가 뜬다든지 아니 구름이 있다든지 뭐 햇불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법궤나 이 제단이나 다 채를 만들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전부 그런 구조이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정착하여 만들 때는 이런 막으로 하면 안 되겠죠. 천막으로 하면 됩니까? 사실 규모는 되게 커요. 이거 100m나 되니까 길이가, 너비가 50m이고. 그런데 이제 정착하게 되면 이렇게 천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움직일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돌로 하죠. 돌로. 나무도 이제 대단히 큰 나무로 하는 것이고, 그게 제일 처음에 다윗이 짓고 싶어 가지고 애타했던 그 성전을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짓잖아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 헐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헐어질 때는 로마가 헐어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헐어요? 바벨론이 와서 헐죠. 로마는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때 니헤미야, 수룹바벨,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은 것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요. 그건 아주 초라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성전 하나가 더 남았잖아요. 헤롯 성전.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하여 지은 성전인데요. 이 성전을 제가 아침에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랬더니 이 성전이 성막이 길이가 50m라고요. 너비가 25m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길이가 27m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9m. 좀 상상 밖으로 적더라고요. 이 성막에 비해요. 성소에 비하여. 그 대신 이제 튼튼하고, 놋도 이 성막의 놋은, 놋이라 있다. 그 제단은 속에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를 놋으로 둘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메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가볍게 하기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딱 정착하고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바다라 해가지고 놋 전체를 크게 만듭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는. 그래서 밑에 짐승이 있고, 그래서 다윗에게 준 식양과 모세에게 준 식양은 달라요. 물두멍도 엄청나게 크고 번제단도 엄청나게 큽니다. 3D로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두멍도 큰 게 하나 있고 나머지 5개씩 양쪽으로 해가지고 또 있고, 성전도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길이나 넓이는 작지만은 고는 되게 높아요. 고는 그게 뭐 돌로 쌌으니까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화려합니다. 정말로 성전 내부를 들어가게 되면요 정말로 화려해요. 전부 황금으로 막 다 뒤집어 싸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의 호감을 얻기 위하여 헤롯이 지은 성전은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여기 지금 초막 이것은 전체 길이가 오늘 이제 뜰을 감싸고 있는 그거니까 길이가 5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27m고,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450m예요. 와, 그 규모를 봤더니 조감대로 봤더니 이건 대단해요. 20배는 안 되더라도 열 몇 배가 되잖아요. 그만큼 크게 지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허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에. 그리고 통곡의 벅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순례에 가가지고 거기서 절하는 거예요. 그 랍비들도 거기 들어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그 벽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벽을 보면 대단히 컸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막을 보게 되면 그건 계속 움직이는 것이니까 참고로만 하세요. 공부하고 싶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는데, 그 성막 주위로 이제 진을 칩니다. 그 지파들이 동서남북에 진을 쳐요. 저는 뭐 다 적어왔는데 이거 다 뭐 아실 필요는 없고, 성막 바깥으로 동쪽에는 아론과 모세가 거기에 진을 칩니다. 아론과 모세 자녀들이. 그 나머지 뺑 들어가지고는 레위 지파들이 진을 칩니다. 그 레위 지파들이 이 성막을 관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레 끌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레를 끄는 사람이, 매야 될 사람이 수레를 끈다는데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 막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 사람들도 자기의 책임을 철저하게 했겠죠. 잘못하면 죽는다니까요. 만지기만 해도 죽었잖아요. 베레사 옵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 성막 관리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도 뭔가 잘못하면은 바로바로 죽어나가면은 얼마나 긴장되겠냐고요. 다 맬 사람 매고 수레를 끌 사람 끌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아론과 모세와 함께 그 성막 주위에 진을 칩니다. 잘 때 진을 치잖아요.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은 야 우리 가자라고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쭉 가는 거죠. 완전히 방향 키예요. 구름은 주로 낮에 움직이겠죠. 밤에는 위험하니까. 그리고 그 주위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3지파씩 4곳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가운데 있고 쭉 레위지파가 진을 치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진을 치면서 야영을 해요. 그런 식입니다. 이게. 이건 성막의 구조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진짜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이유가 없죠. 각자 흩어져서 사는 것이고, 규모는 되게 작지만은 그런 의미가 하나 있었고,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등불 관리예요. 등불 관리. 이 등불은 성소의 남쪽, 동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이 남쪽이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지 말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가 있으니까 성소 바로 왼쪽에 이 금촛대, 이게 등잔.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그거 10개 있습니다. 규모는 별로 적지만 10개 있어요. 그 성막에 그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요. 성막에는 그 의미상으로 하나씩만 놔두면 되는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밝히면 또 얼마나 밝혀지겠어요. 그 등불이. 그건 밤에 이제 밝히는 것인데. 그렇게 진짜 성전을 딱 지어놓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일반 호롱불 켜다가 이 LED 켜는 것처럼 되겠죠. 환하겠죠. 그래서 금도 완전히 뭐 번쩍번쩍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째 얼마나 멋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10개씩 있습니다. 떡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등불을 관리하라는 거잖아요. 관리.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고 끊어지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러잖아요. 성소 안에도 등불은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도 그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유는 항상 제사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제단이라고요. 그건 속죄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희생제사.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그 일은 항상 열려있다. 언제든지 너희들은 회개해야 돼. 그 의미가 번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그리고 여기 성소 안에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불은 뭐에 의지하여 탑니까? 기름이에요, 기름. 이게 감람유입니다. 그리고 이걸 쭉 당겨서 우리들의 삶으로 연결시켜서 보면은 이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등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늘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 불빛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어떤 사람들 잘못하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전부 다 바깥에 찾는 거죠. 내 안에서 전부 이러한 일들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밖에 보여주는 구약시대의 그 모형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돼요, 1차적으로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있다. 그게 전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등불도 마찬가지지요. 등불을 밝히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지성소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림이 떠오르시죠? 향단이 있어요, 향단. 동쪽 문 딱 열고 들어가면은 첫 번째 번제단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고, 그 성소로 싹 들어가게 되면은 왼쪽에 촛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향단이요. 향단. 이 향단이나 오늘 이 성막의 그 촛대는 의미가 다 똑같아요. 떡상 뭐 다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 촛불 그리스도, 그 향 그리스도. 그 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라고요. 기도. 성도들의 기도. 그건 주님의 기도를 닮아야 되겠죠. 주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 그 중보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그 성막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말씀을 만나러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등불도. 이 등불이 밝혀지려고 그러면은 이 감람유가 짜여져야 돼요. 감람유가 흘러나옵니까? 그렇지 않지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압축하여 짜잖아요. 아니 참깨 여러분 짜는 거 보셨잖아요. 그냥 나오냐고 흘러서. 전부 다 기름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 불을 밝히는 그 재료로서의 기름이 등장하는데
그건 순수한 감람나무라고요. 그 감람나무의 열매의 기름이겠지요. 그 기름만이 불을 밝혀요. 당연히 이 불은 그리스도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밝히는데 그것이 빛이시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기도를 봤어요.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약합니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겠죠. 믿는 사람은 그게 우상을 믿든지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든지 자주가 믿는 거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뭐예요? 전제가 나는 약합니다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신을 향하여서. 여러분, 축복, 창세기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크래, 바라크. 그 바라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력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의미를 따져 들어가 보게 되면은 무릎을 꿇다. 맨 마지막에 찬양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바라크 자체가. 그래서 바라크,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그게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약한 존재예요 라고 자기를 시인하는 형태가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꼭 복 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만이 나보다 더 강한 신 아니니까 전부 그러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그 복 자체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복주다 이런 의미가 이제 있죠, 거기에가. 그러면서 어제 그 설교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사도 바울을 눈을 멀게 해가지고 사흘 동안 눈뜬 장님이 되었는데, 가짜 눈을 달고 있잖아요. 율법을 달고 있는.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을 눈뜬 장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해석했어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아나니아에 찾아가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사도 바울을 내가 지금 눈뜬 장님 만들었어. 그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연결시켜서 기도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까지 너는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네 의지대로, 너의 방법대로, 너의 뜻대로 그렇게 살면 복 받을 줄 생각했지. 그리고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삶으로. 너 내 앞에서 항복해. 이 무릎을 꿇리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네 뜻대로 살았잖아.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사도 바울을 무릎 꿇린 장면이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그 상태로 밀어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흘 동안. 그 사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연결시켰습니까? 요나까지 연결시켰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딱 이거죠.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찬양했겠죠. 거기서 하나님 나 좀 꺼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회개는 그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장수가 패전하고 상대 장수에게 자기 생명의 여탈권을 맡기는 것처럼 그런 것이지, 내가 나를 살려주면 내가 복수할 거야. 이건 가짜 항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항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뜻대로 않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 기도가 등불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묘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길이 있지요, 저기도 길이 있지요 라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 밖에서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정신도 맑아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정신도 맑아지면서 세상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뭘 해야 될지가 분별되어진다니까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육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은 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시냐고요. 그렇지 않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길도 여시고,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구나 라고 달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없게 되면은 아주 희미합니다. 뭘 해야 좋을지를 몰라요. 이 성막, 성전, 물두명, 번제단 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많이들 들어오시고 또 나름대로 글들을 올리셨네요. 와, 오늘 아주 활동이 활발하군요. 아, 렉이 걸려서 잘 안 된대요? 예. 렉이 걸려서 안 되는 것은 제가 어찌할 수 없고, 예. 아, 그런 얘기군요. 계속 렉이 걸려요, 김정욱 집사님. 근데 영상을 이제 띄워놓을 거니까 그거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김 집사님은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 렉 치료하는 그 기계를 띄워놨습니다. 목을 렉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을 렉. 여기 목 감싸는 거 띄워놨으니까 다음 주일 날 안 사주시면 가져가셔서 잘 치료하셔서, 일단 여기 문제가 없어야 돼요. 여기 문제가 없어야지 모든 이 아래로는 건강해진다고요. 그거 잘 늘어뜨려서 제가 방법을 잘 알려드릴 테니까, 영적인 문제만 가지고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우리 몸이 있으니까 또 의료적인 치료는 꼭 받으셔서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응원하고 모두를 향하여서 제가 한번 외칩니다. 화이팅! 화이팅 해봐요, 박 집사님. 새벽에 나오면 같이 앉아. 떨어지지 말고. 깜짝 놀랐어요. 자, 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여셨사오니 주의 인도함 받아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쉬면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힘없고 십자가의 길을 또벅또벅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이 새벽을 통하여서 힘없고 세상을 향하여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